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위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위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기드온 올무가 된 에봇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성경은 그러나 누구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을 합해서 66권을 정경으로 하고, 그리고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나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이 주님이 살아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말했잖아.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모세의 율법은 무슨 책입니까?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선지자들이 기록된 글인데, 선지자의 글은 대선지자와 소선지자가 있죠. 대선지자는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이 있고,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시적으로 기록된 우리 성경을 말하는데 시편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합니까? 나를 가리키고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고 합니다. 성경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고 하지요.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이 말씀을 알지를 잘 못했습니다.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믿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성경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또한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성령의 도움 없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을 설교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중심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복받고 하는 기복신앙을 배제하고 오직 성경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설교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 말씀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무에 달려서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이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벗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의 힘과 가치와 영광으로 옷을 입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마귀의 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세상의 옷을 벗고 하늘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 자아의 야망을 벗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해체되어지고 부인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선물로 받는 자는 제사장의 에봇과 흉패 그리고 성막의 지성소와 휘장을 보면서 세상에서의 용사됨과 유명한 자 됨과 또한 왕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은혜의 구원 그 현실을 찬송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갖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며 또한 병마와 말을 많이 갖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17절 말씀 보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말을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은, 병말을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말은 군대에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즉 마병들이 타는 말과 병거들을 이끄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볼 때 말은 많이 두는 것은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조직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군대를 강화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군대를 더 의지하게 될까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통제 아래 있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오직 그만을 의지하며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들을 많이 두어 군사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군대를 더 의지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요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강력한 호족들의 딸들이나 주변 국가들의 통치자의 딸들과 결혼을 함으로 정치적인 안정과 국가의 안위를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위에서 말한 정략적 결혼을 한 아내들입니다. 이방인들의 아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까? 정략적 결혼의 대상자는 왕이나 귀족같이 대개가 유력한 집안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속한 민족이나 국가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인들이며 그들의 관습과 풍습에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들이 이스라엘 왕의 아내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분명 자기 민족과 관습과 풍습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며 그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들은 왕가나 귀족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한 목적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의 그러한 행위를 쉽게 또한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녀들이 퍼뜨리는 이방 풍습들은 별 방해 없이 이스라엘에게 퍼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앙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 은은 많이 두지 말라는 이 규정은 국가를 부유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재물이 축척이 아니라 왕 자신만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재산 축척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은금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에게 권력이 집중되지요. 그리고 그에게 권력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게 되기 때문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었던 옷이고 그 제사장이 금을 모을 수 있었으며 그 대제사장이 왕을 기름 부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지금 기드온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의 추대를 거절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스스로를 기름 부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성막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가 거하는 성에 두었던 것입니다. 내가 대제사장이며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에 둠으로 해서 자신이 제사장 행세를 하여 자기에게 기름을 붓겠다는 속셈인 것이지요. 그렇게 기드온은 이 세상 왕의 자리를 향한 야망이 절정에 달했을 때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의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으로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죄의 후손의 모형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자기 형들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의 정체임을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비단 기드온의 추악한 모습뿐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낮은 자리로 밀려 내려가는 성도의 신앙 여정의 실물을 예시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흙으로 폭로되어져야 하는 성도의 처음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성도는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기드온에게 성령이 강림했다는 말은 기드온에게 성령의 옷을 입히셨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자기의 옷, 세상의 힘의 옷을 벗는다는 뜻이지요. 성령의 옷을 입었던 기드온은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 쳐서 이겼습니다. 그게 하늘 백성들의 승리이지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 세상의 힘의 상징인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위한 에봇을 지어 입자 그가 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됩니다. 우리는 참 제사장이신 예수의 뒤를 쫓아 영화로운 옷, 아름다운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우리가 보고 좋은 옷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보셔서 좋은 옷이어야 합니다. 엄마가 자기의 취향대로 아이의 옷을 입혀놓고 참 예쁘다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지요. 그 옷이 아이의 취향이 아닐 수도 있고 아이의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가 자기의 취향에 맞게 청바지 찢고 자켓 풀고 해치고 자켓 풀어 해치고 그러면 금방 양아치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옷이 최고의 옷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벗기시는 것 벗으시고 아버지가 입혀주시거든 감사하게 입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세마포 즉 성도의 옷을 입고 오직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드온이 자신을 위해서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성에 두고 이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두었고 그런 말미암아
기도원이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왕되기보다,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보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